이제 한 번이나 오늘 메시지 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편지를 썼고 진리도 가르쳤고 또 책망도 했습니다. 성경의 기능 4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의 성경의 기능,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훈련받는 요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항상 사랑으로 포장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한 진리 말씀도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고요. 꽹과리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잘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야, 나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그냥 비수를 푹 찌르고 사랑이 없으면 비판도 조심해야 돼요. 건설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도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잔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칼은요 잘못 사용하면 베이고 피나고 아픕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조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사랑으로 핸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죠. 물론 복음을 쉽게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였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오해되지 않도록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원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불신이면은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주 안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네. 나는 딴 사람보다 IQ가 탁월해서 뛰어나서 이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고 변화를 받았고 성품이 바뀌게 되고요. 삶이 바뀌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명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오늘 단순하게 두 가지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피스 시커가 되라.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절 보니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라는 자매와 순두계라는 자매가 싸웠어요. 자꾸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가 싸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근데 이 두 명이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꽤 깊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자 역할을 한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아주 헌신된 집사, 권사님, 아니면 여전도사, 순장, 리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들이 행한 선한 일도 함께 기록되었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이죠.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또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는데 적어도 두 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책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말해주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죄, 생각, 동기마저, 행동은 물론이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의 기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소위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CCTV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예수 믿고 죄를 지면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용서는 받지만 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개인 관계에서 1대1 화해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용서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화해도 힘든데 북한과 남한이 조선 인민국가 대한민국이 화해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인간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요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과 서로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으면 서로 미워하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화해하는 관계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감정이 있지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일본 교회에서 일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국에 가끔 오세요. 그리고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라도 와서 사죄한다고.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북 통일과 화해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보니까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아픔이 깊어요. 아픔이 너무 세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관계의 회복,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이 복음의 화해 속에서만 드려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은 그 예배가 네가 정성껏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위선이고 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 더 거룩한 시간이 없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한 시간이 없는데, 어떤 형제와 자매와 지인과 관계가 꺼끌꺼끌하고 화해되는 것이 기억나거든. Drop everything.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신앙이 뭡니까?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뻥치지 마. 네 옆에 있는 형제하고 싸우고 와서 무슨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입니다. 먼저 예배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인간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기도문 때문이라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좀 심한 말을 좀 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요. 부모님들과 옛날 세대 분들 더 힘들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밥 먹었니? 그러면 또 굳이 사과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번역해서 통역해서 들어야 돼요. 미안하다. 근데 쪽팔려서 말은 못하겠고, 잘 지내니? 밥 먹었니? 용돈 필요하니? 그러면 그게 그 시대 분들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화해할 수 없어요. 은혜를 통해서 용기도 생겨요. 결단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찔림도 많이 받아야 돼요. 후회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요. 밭에 막 돌밭이라면은 그 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서 그 다음에 씨앗이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돌밭이면 돌을 다 빼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똥꼬집도 버려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그 겸손, 그 낮은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마음, 그 태도, 그 마음가짐, 이 안에서 굳건히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피스메이커들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고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유오디아 집사,
순두부 집사 화해해. 응? 이제 그만 싸우고. 응? 왜 싸우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뭐 성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달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니야 여기는 식탁을 깔아야 돼. 아니야 여기는 의자를 놔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웠을까요? 아니요. 좋은 거 갖고 싸웠겠죠. 예. 선교 헌금을 이번에 여기 A 지역에다 보내자. 아니야 B 지역에 보내야 돼. 그쪽이 더 급해. 뭐 이런 거 좋은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니 항상 거룩하고 좋고 선교적인 복음적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예. 뭐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리더들을 보면은요, 자기만의 뚜렷한 신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표현인데요. 그 강한 면을 우리가 또 때로는 유도리 있게 또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선구자들이잖아요. 진짜 어렵고 터프한 데 가서 막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집 없이는 선교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아니면은 쉽게 포기하고 집 사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참 좋은 면이 있기는 한데 그 센 고집 때문에 때로는 관계들이 망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야 돼요. 죄와 불의와 악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강함이 있대. 또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싸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벌써 25년,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 흐름이 있잖아요. 공기가 탁해.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알고 보니까 그 중고등부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매 둘이 있었어요. 둘이서 싸운 거예요. 삐졌어요. 그러니까 막 섭섭하니까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우르르 와서 붙고 이쪽에 이를 붙고 그래가지고 두 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들도 다 아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예수 안에서 화해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허심탄회하게 다 꺼내놓고 울면서 얘기하고 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화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뿌리를 찾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한 자매가 한번 교회를 오는데 보통 콘택트 렌즈를 쓰는데 그날은 콘택트 렌즈를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차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찡그렸어요. 이게 찡그렸는데 그때 하필 이 다른 자매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왜 날 째려봐? 거기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게 원인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교회가 그냥 두 파로 중고등부가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험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네가 미워서 째려온 게 아니었어. 잘 안 보여가지고 본 거야. 막 둘이서 막 끼어갖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 왼수 그러지 말고 뭐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면서 아이도 그랬으니까 끝까지 아이도로 가세요. 책임지세요. 이거는 그 물품 교환 안 돼. No refunds. Final sale only. 그렇잖아요. 심지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도 참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그분은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나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인간은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예.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냥 평화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한다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또 샬롬은요, 나와 내 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에요. 그걸 건강이라고 합니다. 나와 돈과의 관계가 원만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모든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웰빙이에요. 평화가 있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는 인사를 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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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 육적으로도 건강. 재정적으로도 풀려야죠. 그렇죠? 힘들면 안 되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만드는 자,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자,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를 이루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됐을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것은 가장 복음스러운, 가장 피스메이커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뭘 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이 샬롬이 필요하고 이 피스메이킹이 필요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피스메이킹이 필요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5절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 여러분의 젠틀리스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온유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열매는 기쁨과 관용입니다. 기쁨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젠틀리스는 그냥 착하고 부드럽게만 이해를 하는데요. 온유는요, it's power under control. 절제하는 파워가 온유예요. 사자 어미가 아기 사자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시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손으로 옮기지 않아요. 입으로 물어요. 근데 살짝 물어요. 뭐 세게 물으면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먹이 사냥할 때 그냥 뭐 사슴도 목 한번 팍 물으면 그냥 목이 부러지고 죽는, 그거와는 다른 거죠. Power under control. 절제하는 능력이, 힘이 온유해요.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들한테는
젠틀해야 돼요. 예? 유치원한테 너 왜 이렇게 유치하니? 어?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죠. 예. 세신자들은요, 예, 세신자들은 그래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요. 뭐 비가 오면 안 오고 뭐가 있으면 안 오고 그냥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속은 터지죠. 아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야단쳐야 되지만 연약한 자는 격려해줘야 돼요. 약한 자들은 우리가 위로해줘야 돼요. 근데 충분히 성숙한데 빈둥빈둥 놀고 걔는 좀 맞아야지.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겠지만 그래서 온유는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갑질이에요. 그렇죠? 자기 파워를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잖아요. 갑질의 반대가 온유예요. 우리 사회가 온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유는요, 내가 에쿠스 탈 수 있지만은 소나타 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Power under control. 절제하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날 자격이 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연봉 많이 벌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은 적게 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온유예요.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한테도 존댓말 쓰고 존중해 주는 것이 온유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또 그런 사장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또 그런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스 시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자, 그래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뭡니까? 기도와 깨달음의 실천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또 9절에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기도와 실천하면. 그런 평강을 구하고 누릴 수 있어요. 자,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해결책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해결사가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염려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안 하십니까? 걱정하죠. 기도하고도 걱정하죠. 기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걱정 안 하면 무책임한 게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돼요. 부모로서 자식 걱정 안 하면 내가 뭔가 좀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고 우려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you're concerned 책임감이 있다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과하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얼싸 생기고 우울해지고 도피하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조금 걱정하되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하고 힘들어하니까 한 번은 마틴 루터의 아내가 마틴에게 도전합니다. 마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뜻밖의 질문에 아니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그래서 아내가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걱정하고 낙심해? 맞아요. 크리스천 에이티어스라는 표현이 있죠. 크리스천 무신론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는 거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걱정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 안 한 것처럼 살아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우리의 짐과 걱정과 우려와 문제들을 다 풀어놔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기도 끝나고 다시 주섬주섬 보자기에 다시 다 싸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다시 또 풀어놨다가 다시 또 싸매고. 왜 그럽니까? 왜?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삽시다. 네. 물론 바라는 것을 그냥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원하는 거 바라는 것 마음껏 다 말하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필터하셔. 그래 이거는 안 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얘가 지금 기도한 것 중에서 1번, 3번, 5번 캔슬 하시고 He doesn't know what he's praying about.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불평하는 목소리로 하지 말고 짜증내는 목소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구원받은 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카페라떼 한 잔의 수준의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깊고 깊은 안전함과 정신의 맑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과 자유, 나를 붙잡아주고 불안을 없애주는 평화, 괜찮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붙들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Taste and see how good the Lord is.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입을 벌려 맛보고 너의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Taste and see.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샬롬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에서 지식으로 배우고 개념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는요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론에서만 멈추면 생선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맛보야만 합니다. Taste and see. 진짜 신앙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절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많이 인도해 보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예, 성령께서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예,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게 기도 소리가 커져요. 와,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예, 진짜 막 짜고 고스탑 친 것처럼 갑자기 소리가 확 죽을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는데 마치 저에게 이제 됐다. 내가 너의 기도 접수했다. 내가 응답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상황을 모르는데 굉장히 착잡해요. 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예,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도 시간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평강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나와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숨질 수가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벗은 것이죠. 그때까지 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사이드로 배워가지고 아주 좋은 단어들 많이 알아요. 예, 그 다음 그 구절 보니까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참된 것, 사실인 것, 진실된 것, 고귀하고 경건한 것, 옳은 것, 바로된 것, 순결한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한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 그런 영화를 보세요. 그런 책을 읽으세요. 예. 사회 프로젝트 그런 거에 동참하세요. 예.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이든지 대화의 내용이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눠도 무난한 것들, 예.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되는 것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단어가 정화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말 표현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참되고 진실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따라해라. 본받아라. 실천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매일 성경 큐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설교 노트만 열심히 적지 말고 실천해라. Just do it.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지식보다 낫다. 순종 대신 교회 봉사로 땜빵하려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근데 제 삶에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옛날 죄성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전통 중에 Seven Deadly Sins라는 게 있어요. 7가지의 정말 심각한 그런 죄악들. Seven Deadly Sins: envy, gluttony, greed, lust, pride, laziness, and wrath. 질투, 식탐, 욕심, 욕망, 교만, 게으름, 분노.
근데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문제다, 문제.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내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식탐 때문에. 네. 그쵸, 다이어트 하다가도 맛있는 게 나오면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왜 운동을 안 할까? 뭐 이것저것 뭐 정당하지만은 게을러서. 왜 내가 방 청소를 안 할까? 게을러서. 또 저는 또 눈에 안 보이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늘어놓는 걸 좋아해요, 제가. 네.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책 보면 막 책을 사요. 그러니까는 자꾸 뭐가 쌓이지. 근데 책을 사는 만큼 그만큼 독서를 안 해요. 네. 게을러서.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바쁜 것도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회개를 했고요. 여러분, 실천은 어렵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말씀의 격려를 받으십시다. 기도하면서 힘을 받읍시다.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또 믿음의 동지들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은 화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피시커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피시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